한 사람이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고는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는 특별한 기념일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떠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선포할 때는 특정한 국경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한 말과 행동은 시간적 배경 위에서 더 선명하고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특정한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절기적 배경에서 이적과 가르침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또 다른 절기인 초막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특정한 절기적 배경에서 이적과 가르침을 행하신 이유도 그러한 배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6장의 오병이어도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유월절이란 배경에서 오병이어 사건의 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떡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냈냐면 최초의 유월절 이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유월절 즈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에게 진정으로 포만감을 주는 것은 만나, 겨우 한 끼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초막절이라는 배경에서 살펴볼 때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6장에서 예수님은 떡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7장에서 예수님은 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곡식을 거두는 때여서 추수절로도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독특한 의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물 붓기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행해졌는데, 그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기온샘, 실로암 못으로 물을 공급하는 셈인데, 그곳으로 매일 행렬을 이루어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금으로 만든 물동이에 물을 채웠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동안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성가대는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한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채운 물동이를 들고 수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성전 제단의 주위를 돌았는데, 그때는 또 이러한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노래했는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제단을 돈 후에 멈추어 서서 마침내 물을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행해졌던 물 붓기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의식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념의 의미였습니다. 이 의식은 출애굽 당시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름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생수를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행해진 물 붓기 의식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붓기 의식은 기원의 의미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출애굽 당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다가올 한 해 농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길 기원하는 행사였습니다. 그 의식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소산을 풍성케 해달라는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담은 물 붓기 행사가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초막절 날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물의 공급을 기념하고 미래의 물의 공급을 기원하는 그 절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물의 공급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은 초막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물,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친절하게 그 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성령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생수가 공급되면 시들어가던 식물이 생기를 얻듯이, 목말라 비틀거리던 동물이 활기를 얻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서 기념하였던 사건이, 무리바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왔던 그 사건이, 그리고 초막절에서 기념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비가 넉넉히 내려서 땅이 비옥해지는 그 사건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중요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첫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시고,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으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목마름의 해소자, 물의 공급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절정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자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모조리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절박하게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은 사막과 같은 세상에 생명의 강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응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죄의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응시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죄 선언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사죄의 행위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사죄를 분명히 확신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한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육체적으로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생수를 얻고자 우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생수를 깃지 않는 정오에 우물로 나온 그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에서의 목마름이 단순히 물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5번 결혼하였지만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서 메마르고 갈라진 그녀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녀의 영혼도 보셨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깊은 갈증으로 메마르고 갈라지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권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단지 일시적으로만 육체적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자연의 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여기서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영혼의 생수, 영혼의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사랑받지 못해 메마르고 갈라진 그녀의 영혼에 궁극적인 사랑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죄악으로 인해 굳어진 그녀의 영혼에 사죄의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만이 그녀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그녀가 다시 촉촉하고 부드러운 영혼을 소유한 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생수 한 잔이 간절해지는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소개하셨습니다. 성령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죄 선언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은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게 되면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용서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모든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더 너그러워지게 하고 더 여유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가끔 진정성 있는 그리고 자발적인 사랑의 고백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 고백을 아침에 듣고 집에서 나오면 괜히 찬양이 나오고, 괜히 인사를 먼저 하게 되고, 괜히 주변에 있는 꽃들이 보이고, 괜히 발걸음이 경쾌해집니다. 진짜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용기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지의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주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목마르십니까? 무엇인가를 계속 갈구하는데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웅덩이 물에 불과합니다. 웅덩이에 들어있는 물은 순간적으로 만족함을 줄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웅덩이의 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수는 깊은 샘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맑은 물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그 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인격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인식이 되고, 찬양 한 소절 부르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삭막하고 황량할지라도, 우리의 인격 안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목말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생수를 갈구하는,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생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삭막할지라도 우리의 인격 안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